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화면 보고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이로소이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그거 아닌데라고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또 스스로를 무장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말씀 새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 주신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또 심겨서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을 지키며 살고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에 되게 자주 나누던 제목이에요. 그냥 늘 우리가 내가 뭘 지키고 뭐가 중점이 되나, 내 삶의 중심이 뭔가에 대해서 늘 우리가 나누고 늘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도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주 이야기해도 이게 막상 실생활로 가면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자꾸자꾸 듣고 자꾸자꾸 생각을 해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면 그때 가면 진짜 힘든 일 아니면 진짜 내 마음 어렵게 하고 나쁜 생각 드는 순간에도 이게 내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이 주제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11장의 끝장면은 조금 난해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제 이루어질 거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7번째 나팔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장면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뭔가 그럴싸한 심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것처럼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12장부터는 또 다시 완전히 새로운 말씀처럼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야 여태까지 그러면 심판하겠다 해놓고 이렇게 끝나? 라는 뉘앙스가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한번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런 시리즈 영화들 보면은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막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주인공들, 등장인물들, 주요 인물들 하나하나 등장하면서 이 등장인물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감정선을 갖고 있고 어떤 그 자기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또 이 영화 안에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인지를 쭉 보여주고 이러면서 막 무슨 자그마한 사건 시작하면서 이제 시리즈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커다란 목표를 갖고 이제 시리즈 전체가 이제 흘러가는데 오늘 요한계시록도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크게는 이제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크게는 세 구간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읽은 11장까지가 이제 1편이다라고 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편에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등장인물들은 어떤 등장인물이 나와서 왜 이런 환상과 이런 이야기를 보여주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 등장인물들의 어떤 생각들이나 또 뭐 예를 들면 요한의 생각 아니면 뭐 24장로들, 뭐 하나님, 예수님 이런 등장인물들의 생각과 모습들을 보여주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용이 흘러가겠다라는 이게 전체적인 플롯을 보여주는 거예요. 1편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1편의 엔딩에서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더라 하면서 딱 1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편부터 다시 이제 그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 2편부터는 이제 12장부터는 되게 상징들이 훨씬 많이 나와요. 우리가 앞에도 상징이 많았는데 이 뒤에부터는 거의 소설처럼 느껴질 정도로 상징이 많이 나와요. 용이 나오고
뭐 악마들이 나오고 막 그런 상징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보면 프롤로그처럼 이렇게 잠깐 보여주는 게 11장까지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그 앞의 내용을 조금 싹 훑어봐야겠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온 내용이 이제 6번째 심판과 또 마지막 본격적인 7번째 심판 사이에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갖고 요한한테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냥 잠깐적으로 막간의 사이에 이제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뭐였냐면 이제 6번째 심판에서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였는데도 3분의 2의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라는 말이 끝나고 하나님이 어떤 천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거대하고 힘이 센 천사인데 그 천사가 사람들이 보기에 신 같은 천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요한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한테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어라라고 하면서 네가 이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예언을 다시 한번 선포해라 라고 이제 말씀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이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제 가운데 성소에 있는 사람들과 성전을 개축해라라고 하면서 요한한테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 바깥들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 사람들은 개수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2명의 증인을 보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이방인의 뜰은 교회는 다니고 또 교회지만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한 성전과 성전 안쪽에 있는 뜰의 사람들은 정말 신실하게 외부의 압력이나 또 세상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까지는 아니지만 고통과 고난을 주세요. 이 두 증인을 보내셔서 그 두 증인을 통해서 말씀도 선포하고 이 두 증인한테 이제 능력을 주셔갖고 재앙이 내리게 해요. 막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지진이 나게 하고. 근데 사람들이 죽게 하지 않으시되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이 이방인 뜰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고통을 받게 하셨어도 이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주제를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그 메시지를 갖고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나눴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7번째 심판이 시작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7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심판이 시작이 돼요. 15절을 읽어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라고 하면서 이제 7번째 심판이 시작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군사들이 나오고 어떤 천사들이 등장하면서 뭔가 대대적인 심판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런 내용 없이 그냥 19절의 마지막에 이제 하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괴가 보이면서 천둥과 우레가 있으리로다 하고 그냥 딱 끝이 나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에요. 분명히 심판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큰 소리로 이제 아마 천사겠죠. 천사는 하나님의 대언자일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느라 하나님을 믿느라 고통받고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너무 큰 위로였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처음에 기록됐을 때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기독교화 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이랑 로마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아무리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승천하신 지가 지금 그게 한 AD 33년 정도인데 그때부터 지금 AD 80년, 90년 사이에 거의 5, 60년간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은 안 오시고 여전히 자기들이 힘들고 고통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힘든 시기에 그 사도들이 직접 들었던 그 새로운 예언을 우리한테 준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테니까. 물론 완전히 새로운 예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요한이 첫 하늘 보자 환상으로 보았었던 24장로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24장로가 등장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이제 자기 의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한테 엎드리면서 이제 경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들이 경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권세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나라가 너에게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이제 응원을 해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도들한테는 이 메시지가 힘이 되고 또 그래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붙들어 보자라는 그런 어떤 응원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제 24장로가 다시 한번 이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절, 1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더라 하더라. 아멘. 지금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24장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이루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요청하는 게 뭐였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요청하는 거는 하나님 빨리 하나님 이 세상에 오십시오. 하나님 저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살려주세요가 아마 주된 그들의 기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기도를 이 천사들 24장로가 하나님한테 대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심판을 이루실 때입니다 라고 요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그냥 자기들만의 요청이고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들만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걸 바라고 하나님도 그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이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린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것도 하나님이 똑같이 동일하게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 같은 거구나라는 이 마음을 받으면 그건 성도들한테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저걸 원하시네? 라는 거니까 내가 이걸 갖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이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엄마도 이거 사주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거랑 또 그거 안 돼 라고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제 1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큰 음성들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11장이 딱 끝나버려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사실은 이제 그 말씀 이후에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고 싶은 게 사람들의 어떤 욕망이고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냥 11장이 여기서 딱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우리는 영화 1편의 최종장이라고 상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딱 끝나고 나서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시작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편에서 다시 세세적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다시 보여주듯이
성경은 이런 식의 구조들이 많거든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글로 읽고 되게 막 어려운 문체로 읽어서 그렇지, 성도들이 들었을 때 상상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상징물들을 사용하고 되게 비유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식으로 연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11장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봤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실 환상, 그리고 두루마리의 7인, 그리고 7 나팔 심판 하면서 4명의 기사들, 또 성도들의 탄원, 다시 7 나팔 안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좀 늘어진다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없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미루고, 이렇게 하려다가 또 미루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면 회개하지 않은 자들 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또 말을 돌려고 회개하지 않더라 또 그러시고, 계속 늘어진단 말이야. 마지막의 순간에도 24장과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 심판을 좀 시작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심판이 시작되기는 하는 건가? 마지막 절에서도 성전에서 언약궤가 등장하면서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딱 끝나버려요. 그러면 사실 성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단 말이에요. 아니, 심판이 언제 하는 거야 도대체? 심판을 하기는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오긴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긴 와.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기는 해. 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처음 다니건 교회를 오래 다녔건 다니다 보면은 결국 그 결말에 다다라요. 왜냐면 세상이 너무 악하거든요. 세상에 정의도 없고, 뭐 누가 사기를 치고 누가 살인을 저지르고 누가 폭행을 했는데 올바른 처벌을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는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근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와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긴 합니까? 예수님 진짜 계시긴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미루시고 내가 분명히 할 거다 약속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미루시는 거는 어떻게든 마지막에 한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저 악인 좀 심판 좀 받으면, 저거 사형을 받든 무기징역을 받든 어떻게든 처벌받았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심판이 미뤄지다가 결국에는 또 새로운 심판의 상징들이 나오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우리를 위한 거고 결국은 사람들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성도들이 원했던 대로 그 AD 80년, 90년에 그 성도들이 원했던 대로 그때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못 믿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종 선지자들, 작은 자들, 큰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상을 줄 거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면 멸망시키실 거다. 그 사람의 크고 작음도 중요하지 않고 직책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작은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심판을 말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쭉 나눠서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애초에 고난받고 그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환상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약속의 때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진짜 이루어질 때가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편지, 이 예언서를 받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책을 듣고 보고는 위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고 50에서 60년이 지난 이후에요. 사실 5, 60년이면 두 세대가 태어나는 시대예요. 이때 당시엔 결혼도 일찍 했고 애들도 빨리 낳는 시대니까 빠르면 3세대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50년, 60년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날 태어났어도 60년 후면 60살 된 노인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이미 다 죽고 지나간 사람들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나이가 80에서 90살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전체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본 세대는 지나갔고, 이미 복음을 직접 들은 세대는 다 지나갔고, 전에 듣고 전에 들은 얘기들만 들은 상태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힘들고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봐도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더라라고 할 때 요한이 이 상황들을 다 알잖아요. 근데 요한은 마지막 사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들한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주셨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냐면 내가 분명히 올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올 거다라는 메시지들을 이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정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지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너희가 붙들어라. 너희가 믿음 놓치지 말라. 너희가 말씀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면 너희가 결국은 상을 받을 거다 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솔직히 저도 살아가면서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거를 상상하면서 살아가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든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옳아 보이기 위해서 애써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내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전도사가 저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은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갈 걸 상상하진 않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잘못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못 믿게 됐을 때, 안 믿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변명할 수는 없게 되잖아요. 저는 그거는 무서워요. 그거는 두려워요. 당장에 내가 죽고 나서 뭐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면 성공하는 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예배에 나가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말씀을 나눠보라, 아니면 좀 말씀을 좀 읽어봐라, 같이 나눠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나 아니면 좀 이렇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좀 여유 되면 할게, 일 좀 풀리면 할게. 그거 할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먹고 사는 게 더 바빠. 그리고 나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리고 쉬는 시간 나면 나 좀 쉬어야 되잖아. 나도 좀 쉬어야 되잖아. 그리고 우리 시대는 좀, 우리 20, 30대는 좀 워라밸 얘기해요.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지켜야 되니까. 왜냐면 일을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 정도는 쉬어야 내가 내 회복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결국은 그냥 세상의 쳇바퀴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마모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녹슬지 않고 마모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게, 기계에 필요한 게 다 윤활유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름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금방 마모되고 금방 망가져요. 부식되고. 근데 그 윤활유와 같은 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했던 이 성도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들도 똑같이 바빴어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들의 위치가 다 노예였고 종이었어요. 대부분이. 물론 이제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실수하면, 자기가 잘못하거나 자기가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내가 내 할 일 안 하면 그냥 내가 좀 손해보고 말면 되잖아요. 내가 좀 내 일 안 하면 그냥 좀 욕 좀 먹고 말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종인데, 내가 노예인데, 내가 내 할 일을 안 하면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잘못하면 다시 팔리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고, 높은 직급의 사람일수록 황제의 칙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황제의 명을 어기는 위치에서는 그 사람은 직급이 아무리 높아도 그 위치를 지키지를 못하면은 언제든지 척살당하고 언제든지 위에서 내려오는 벌로 죽을 수 있는 위치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그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 믿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심지어 성경책도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책이 있어갖고 핸드폰에 있어서 그냥 굳이 교회 안 가도 솔직히 성경책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주일이 됐든 아니면 예배 시간이 됐든 모여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들었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세상에 젖어들어 있으면은 말씀이 나를 떠난다는 걸 아니까, 내가 말씀을 떠난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든 붙들려고 애쓴 거예요. 더 듣기 어려웠고 더 알기 어려웠고 더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믿고 붙들려고 애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붙들어 보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 보니까 더 살만하네, 더 견딜 수 있네라는 걸 자기들이 알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전도를 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자기들이 아무리 말씀 듣고 실천해도 힘들었다면 그 로마 시대가 기독교가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누군가가 전했다는 거니까. 삶이 바빠서, 내일이 바빠서, 솔직히 귀찮고 싫어서 하나님 멀리하는 삶은 결국은 알맹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다른 성경에서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말뿐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돈이나 명예, 사람만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솔직히 내심 다 알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옳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게 옳다라는 거를, 그게 더 선한 거라는 거를 분명히 알아요. 근데 우리 그거 싫어요. 왜냐면 그렇게 살면 손해봐야 되거든. 그렇게 살려면 내가 내 쉬는 시간, 내 이 시간들 쪼개갖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그래도 그 시간 솔직히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근데도 의식해서 애써서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하면 힘들거든요. 너무 하기 싫고 짜증나고 귀찮고. 근데 애써서 해요. 근데 막상 하면은 하는 순간 집중하게 되고 좋아요. 하고 나면 분명히 좋아요. 근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막상 시작하면 할만해요. 막상 시작하면 오히려 좋아요. 근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미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에 온갖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거 하려면 이만큼 시간 빼야 되고, 이거 하려면 내가 이거 안 해야 되고, 저거 할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고, 저거 하면 지루한데, 온갖 계산들을 다 하고 그럼 한번 해볼까 하면 안 돼요. 못 해요. 솔직하게 우리가 나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좀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고민할 일이 생기면 솔직히 그러면서도 기도로 원망하면서도 또 기도로 소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소원 비는 거예요. 소원 비는 거. 하나님이라는 인격적인 분을 무시하고 소원 비는 거라고요. 적어도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 믿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에요. 우리처럼 좀 좋은 조건에서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그분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신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만 있는 내용들이니까 사실 와닿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내 믿음 생활을. 우리가 그래도 청년들이니까, 20대 이상이니까 나 스스로 나를 좀 성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너 그거 잘못됐어라고 얘기해도 왜 잘못됐는지를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20대 이상 된 성인들은 솔직히 판단되잖아요. 스스로 알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하기 싫은 거지. 내가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려고 하고 있는지 스스로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싫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하는 요인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도 예배 가볼까? 라고 하면 아니야, 오늘 뭐 할 거 있어. 좀 쉬자 오늘은. 온갖 생각들이 다 들어요. 막 약속 갑자기 막 생기고. 그러면 오랜만에 생긴 약속이니까 나가자. 좀 쉬자. 여러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예배드리지? 내가 왜 말씀이 있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왜 찬송해야 되지? 이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이제 다 성인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라고 해갖고 가는 예배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내 의지로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시길 원하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의지로 그걸 먹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두신 거예요. 알면서도. 누군가가 시켜서 그냥 해왔으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과 하나님의 이 개인적인 관계를 좀 고민해보고, 내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스스로 좀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틈틈이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바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